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잘난 것도, 나의 못난 것도, 나의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부르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각자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들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주님, 그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심을 깨달아 아는,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갖지 못한 마음,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흔들리나,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오직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게 그 사랑의 손길로 주님 손 내미셔서 나를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내게 부어졌기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그 사랑을 베푸셨기에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어떤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먼저 찾아오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생명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그 말씀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아래 복종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내게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의 강건하심에 붙들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할 것만 같은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모습, 그 자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셨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앞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상하고 가란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놓은 지성소 비상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하나님 내가 쫓고 바랐던 허탄한 것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넘치도록 부음받아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시작될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감당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가른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반복되는 것 같으나 주님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나님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안식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오 내게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압도하여,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 품으로 주님 붙잡고 가시는 그 손길들을 주님 깨닫고, 내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손 나도 붙잡고 주님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주님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감사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처럼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 볼품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 내미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 괴로워하고 방황하던 저희에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계속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각자 개인의 상황, 생각,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고민과 걱정,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인정하고 주님의 거룩한 딸과 아들답게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부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잘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누린 은혜가 수련회에 가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리핀 아울리치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가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리더십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임영광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저 또 한 번의 주일 예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너무나 작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리고 이런 우리라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4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청년 일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수련회 사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 그레이스홀에서 수련회 은혜 나눔, 삶의 적용 및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4년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눌 목장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2월 25일까지이며 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2024 NSG 유스 겨울방학 특강 안내입니다. 중보기도학교 기타와 하나님 나라 시즌4
율법과 복음, 10계명 강해, 청년 바른 지식 시즌 1, 5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하나원 도시문화생활체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통일부 하나원의 여성 탈북민과 함께 서울 도시생활을 체험하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할 행사에 함께할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2월 15일에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채미나 자매에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배우고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조금 길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배우고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네, 여러분. 네, 기억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방학 특강 신청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제가 연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찮게 만들어 드릴 작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육 훈련이 있을 때 이제 이번 주는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연락이 오면 때가 됐구나 하시고 순종함으로 방학특강 통해서 또 믿음의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마치고 또 카카오 채널 광고를 통해서도 안내가 나가니까요. 목장 모임 신청도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의료 아울리치 팀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 카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괜찮으시다면 후원도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명절 기간 동안 가능하시다면 한번 목표를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를 하나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거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안에 설교 내용도 있습니다.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엄마 아빠 우리 예배 드려요 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한 분씩 꼭 가져가셔서 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호또래 어디 있나요? 네, 공호또래 지금 열심히 예찬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2월 17일 맞죠? 2월 17일 이제 발표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간식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유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사야 선교사님 오셨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그냥 인사말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뭔가 간증할 게 하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잠시 모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따뜻하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국 이사야 선교사입니다. 저는 8년째 유국의 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유국은
보안 국가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서른의교회에서 8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유치부에서도 2년을 사역을 했었는데요. 저한테 교육받았던 공호똘의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청년부로 올라왔네요.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혜성이 기억하지? 예. 저는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내일 오전에 유국으로 다시 귀임합니다. 저희 가정은 약 4주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생명을 건질 뿐 아니라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단히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딱 5분만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써서 왔는데 이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가정은 약 4주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중 갑자기 핸들이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3m 아래 비탈로 차가 완전히 한 바퀴 굴러서 전복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들은 벨트를 매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충돌로 인해 앞범퍼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엔진룸 강철 프레임이 찌그러지는, 휘어지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앞바퀴는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본 현지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근육통, 타박상 정도만 있었고 아내는 갈비뼈 2개와 척추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2번 척추뼈가 부러졌는데 뼈 조각이 척수를 건드리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신경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의사들은 이것도 기적이라고 했죠. 의료 수준이 매우 열악한 곳이기에 많은 분들이 유국에서의 수술을 만류했지만 응급 상황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술을 하였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아내가 중상을 입은 사고였기에 이런 경우 유국에서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으로 변경이 되어서 재판까지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내의 치료와 교통사고, 형사사건 처리도 같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하고 현지인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과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경험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상황은 제가 어떤 것도 제 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능과 무능의 상황이었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 어려움 중에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느껴졌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고 심지어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10개가 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던 현지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희 가정은 유국은 우리가 섬기고 도우러 간
내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현지인들과 더불어 도움을 주고 받고 살아가야 할 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관점의 변화였죠. 너무나 큰 관점의 변화였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저희가 5 식구인데 지금 유국에 3 식구가 살고 있었고요. 호주와 한국에 살던 딸 둘이 엄마를 돕겠다고 유국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4년 만에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둘째 딸은 선교사 자녀로 억지로 유국에 끌려왔다는 피해의식이 가득했었고요. 사춘기에 그 피해의식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적응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고1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혼자서 살아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들어왔고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간접 경험으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위험한 사고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것을 온 가족이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지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풍성히 임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정말 해결 못할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내가 아직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지금 누워 있습니다. 적어도 6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앉지 못한다고 합니다. 재활이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힘과 인내를 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로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서 내일 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 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당한 소식을 이렇게 카톡으로 받아보면서 저는 참 많은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렇게 큰 사고를 당했을 때의 경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고 의연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귀한 간증해 주신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계획이 없었지만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짧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2가지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의 나라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주의 나라 선교사님이 이제 수술은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활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아직 병상 가운데 누워 계시고 일어나시지 못하는데 이 재활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선교사님 귀임하시는데 돌아가셔서
모든 재판과 또 이후의 사고 처리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또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큰 사고 가운데에도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나라 선교사님 참 그 아픈 가운데에도 의료진들의 수술을 통해 하나님 뼈 조각을 잘 제거하고 또 하나님 재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1년여 정도 예상되는 이 재활의 과정 정말 힘든 과정 되겠지만 주님 친밀한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이사야 선교사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가셔서 재판과 이외의 모든 사고 처리 과정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주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크게 다친 주의 나라 선교사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치료받고 일어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재활의 과정을 거치셔야 할 텐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되겠지만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친밀한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재활의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가서 사고 처리와 그 외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 섬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겠지만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렸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목요일까지 좀만 더 힘냅시다. 네. 시작. 목요일까지 좀만 더 힘냅시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은 그가 모셨던 죽은 유비가 죽은 이후에도 이 유비의 뜻을 받들어 총나라의 승상으로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렸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3분되었던 천하를 통일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말년에는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 전쟁에 나가면서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유선에게 출사표를 써서 올린 일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입니다. 제가 그 출사표의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신은 일개 백성으로 남양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난세에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 했을 뿐 제후를 섬겨 출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데 선왕, 그러니까 유비께서 소신을 미천하게 여기지 않고 3번이나 몸을 낮추고 소신의 집까지 찾아오셔서 소신에게 천하의 형사를 물으시니 실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왕께 충성을 바치기로 결심했지요. 선왕께서 소신의 신중함을 아시고 임종시의 나라를 대사를 맡기셨습니다. 유지를 받든 뒤로 밤낮으로 근심했습니다. 부탁하신 일을 이루지 못해 선왕의 영명에 누가 될까 봐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비에 대한 이 제갈공명에 충성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갈공명이 유비가 죽은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유비에게 충성했던 것은 아마도 유비의 인품과 사람의 됨됨이, 그것에 감동했고 또 유비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제갈공명은 유비 같은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젊은 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시안컵이 이렇게 월드컵처럼 흥미진진하고 긴박감 넘치는 경기인지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클리스만 감독은 축구 감독이 아니라 영화 감독인 것 같다. 매 경기마다 90분이 모자라서 120분짜리 극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 호주와의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손흥민 선수의 전후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에 못 미친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감독이 그리고 전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손흥민 선수를 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알고 있고 손흥민 선수라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골을 넣어서 팀을 승리로 이끌 선수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후반 막판에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연장에는 그림 같은 프리킥골을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또는 전 국민이 손흥민 선수를 마지막 순간에라도 팀을 승리로 이끌어줄 선수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이 인생 정말로 예수님께 거실 겁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 거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정말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모든 소유, 여기엔 우리가 가진 물질도 있을 거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의 기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그 모든 소유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군사 1만 명을 가졌던 이 임금이 지금 2만 명을 몰고 거느리고 오는 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싸우고자 할 때 과연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먼저 한번 헤아려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르기 위해 내 모든 소유를 걸고자 할 때 먼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겠는가?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는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모든 걸 걸고 따를 만한 분이시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확신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힘써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른 어떤 대단한 걸 배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가르치셨던 어떤 가르침들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중간고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셨던 어떤 시간의 한 절반쯤 지날 때였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저분은 분명 세례 요한, 아니 엘리야, 아니 예레미야 정도 되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사람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해가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하필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어디 이동할 때면 먹을 것들을 먼저 챙겨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떡이 7광주리에 넘칠 만큼 떡들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굉장히 풍족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떡을 챙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면서 그 많은 떡들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떡 챙겨야 된다고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일종의 발효제 같은 거죠. 오늘날의 이스트와 같이 반죽에 소량만 넣어도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우리가 푹신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에요. 근데 작은 양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작은 가르침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그 영혼을 멸망하게 한다는 점에서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작은 가르침이지만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맞다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떡 안 챙겨온 거 예수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또 한 소리 듣겠는데 곧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예수님 식사 내어드렸는데 어떡하지? 그자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을 때는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뭐였냐면 믿음이 없을 때. 예를 들어 거센 풍랑에 막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꾸짖으셨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이 바다 위 건너보겠다고 하다가 부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며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떡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 안에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선교사님처럼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선교 가야 될까 봐, 우리 인생이 재미없어질까 봐, 아니면 공동체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면 시험에도 떨어지고 취직도 못하고 연애도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이건 믿음이 없는 거구나.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시간을 잘 분배하지 못해서 쪼개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 아파하세요. 하지만 실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지만 실망하지는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실망하세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를 해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칭찬하고 흠모할 만한 업적과 사역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받고 주옥 같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7개로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였나요? 주로 떡에 관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내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린 이걸 좀 날마다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내 인생을 걸어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한 분이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2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 어느 산에 오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3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박 3일의 수련회. 근데 여러분, 수련회가 성공적인 수련회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 2가지가 확실히 있으면 수련회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뭐냐면 말씀과 밥이에요. 일단 강사 목사님이 말씀 좋고 밥이 맛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뭐 숙소가 깨끗하고 프로그램이 재밌고 그 다음 문제예요. 말씀 은혜 받고 밥 맛있으면 모두가 다 일단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어떻게든 좀 좋은 강사님 모시고 싶다라는 걸 많이 고민하고, 또 연합수련회 같은 좀 큰 수련회들은 더욱더 답사를 가면 꼭 한번 밥은 먹어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수련회 강사입니다. 일단 말씀을 끝난 거죠. 여기서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은혜 받을 거예요. 문제는 이번 수련회는 식사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수련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4,000명이 넘게 어떤 산에 올라서 2박 3일을 있는데 음식을 제자들이 준비해 줄 수도 준비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3일쯤 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져왔던 음식들이 거의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랬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일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길에서 기진할까 봐 예수님은 어떻게 못하시겠대요? 굶겨서 보내지 못하시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결코 굶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가 필리핀 의료 아울렛이 짐을 패킹하는 날이었거든요. 거기서 한 장로님과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장로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 중등부에서 사역하셨던 목회자 한 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전도단 출신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전도단 안에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돈도 없이 무작정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밥까지 얻어먹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대요. 아마도 예수전도단 사람들 다 피만 모여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방학 때 이 중등부 아이들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그걸 하신 거예요. 어른들은 엄청 걱정했대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밥은 굶었을까요? 예, 다 먹은 건 아니고 한 2번은 굶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번은 얻어먹었대요. 어쨌건 자기들을 먹이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만났다는 거예요. INFJ인 저로서는 잘 동의되지 않는 훈련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결코 굶기지 않으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수 믿다가 불에 타 죽고, 예수 믿다가 칼 맞아 죽고, 예수 믿다가 사자밥이 되어 죽은 사람 이야기는 들었어도 예수 믿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의 한 자매가 지금 로고스 오프호를 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오프는 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잠시 정박해서 뭐 도서관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돈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자매를 도울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빈하게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은 없다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늘 채워주셨기 때문에 돈이 저의 마음을 좌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가 신대원 입학을 준비할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신대원 가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고민 2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내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만한 사람인가? 이건 사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문제예요. 2번째는 나는 그래도 부자로 살고 싶은데요.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늘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버지 월급을 이렇게 통장으로 안 싸주고 이렇게 노란 얇은 종이봉투에 넣어서 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희 아버지 월급이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에 27만 원, 44만 원, 72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가정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금액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한 번도 부자처럼 살아보진 못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굶기시진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많이 하게 해주셨던 것 같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지금 당장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선교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맞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는 제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굶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저 같으면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 같으면 자 이제 가세요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굶주린 그 모습을 예수님은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는 제 인생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잘 고백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도 전에 오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분은 기묘자시다, 경이로운 분이시다, 모사다, 지혜로운 분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다가 이 이사야 말씀에 없었던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냐면 살아계신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딱 두 가지 상황에서만 쓰여요. 하나는 죽은 우상과 대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너희 우상들은 죽었으니까 너희의 말도 못 듣고 너희에게 대답도 못하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할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할 때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방 청소를 하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어떤 청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 인생에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비인들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남게 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뭘 떠올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아마도 광야에서 6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일같이 만나러 먹이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말씀 한마디로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성경 속에서 읽었던 홍해를 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와, 이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필리핀 의료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일단 팀원이 30명입니다. 거기에는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지윤이 지아도 같이 데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정의하는 아울리치는 뭐냐? 나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게 아울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통제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거는 완벽한 아울리치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며칠 전에는 우리 애들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 일부 수련회장에도 가보고 매일같이 이제 거의 이렇게, 야, 너 인사 잘해야 돼. 예배 드릴 땐 딴짓하면 안 돼. 열심히 주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론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아울리치를 통해 또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하기에 더욱더 기대가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지만 제자들을 향해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만 아는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30여 명에 되는 팀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실 오늘 우리 목장 모임 신청서도 나가잖아요. 저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야, 이번 주에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세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 이렇게 친근하게 고백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친근하다는 것이 곧 예수님이 작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만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이 아닌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대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래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크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거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따르는 일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지, 기쁜 일이지, 감격이지, 이게 아니라 되게 손해보는 자선 행사하는 것처럼 좀 봐야겠는데요. 아, 그건 그건데 알겠는데 제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너무 할 게 많아서, 글쎄요, 이것도 해야 될 거고, 막 계산하면서 마치 손해보는 장사하는 것처럼 예수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든 섬기지 않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걸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절대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건 우리들을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예수님을 크게 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비길 수 없네 라는 찬양인데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같이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믿으십니까?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주 방해하시네, 주 방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비길 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우리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함께 그분을 찬양합시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을 찬양합시다. 왕래하시네,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그는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내 앞에 거센 파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한 분이십니다. 훨씬 아름다운 분이시며 훨씬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늘림 있습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미래에 대한 진로와 내 삶의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만 딱 기도합시다. 주님, 그 광대하신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 걸기 원합니다. 당신께 내 모든 것을 걸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모든 것을 걸어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길에 결코 후회가 원망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당신께 내 모든 걸 걸겠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름다우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당신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 예수님을 다 안다 생각하는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오. 아버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바울처럼 이제는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공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도 굶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 내 인생을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 걸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 걸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나의 전부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한 번만 더 같이 함께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먼 역사 속 성경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도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겠다고, 우리가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명예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르기를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당신 사랑하는 나의 작은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는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상황에 대한 자책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 힘써 배워가게 하시고 예수님 힘써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렸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당신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믿음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당신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아버지가 되시며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 마음에 상처 입고 괴로움 받고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가족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일하는 지체들에게 또 한 주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음과 다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좋은 경제적인 상황과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리치를 떠나는 필리핀 의료 아울리치 팀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 아울리치를 통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로 귀임하는 이사야 선교사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를 내 나라 내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역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신뢰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작은 믿음으로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